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기적의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이 지역은 본 동네라고 그래서 가버나움을 말을 하고 갈릴리 다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의 시간 동안을 거의 대부분 약 2년 6개월, 3년 기간에 2년 6개월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다 일하시고 또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본 동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중풍병은 아시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중풍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소천하셔서 그 병을 가진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병은 참 어려운 병이죠.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드러낸 사건, 이것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고쳐서 놀라운 기적의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의사 되신 주님, 이렇게 적용해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병고침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계시한다고 하죠.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사함의 권세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자연계와 영적 세계를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8장에서요, 이제 9장에서는 죄와 질병을 다루시는 권능 있는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세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오늘 하나의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시작돼요. 어떤 갈등이 시작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갈등을 보여주는 서기관들의 이 판단을 보시죠.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이라 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 구약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또 해석하고 가르치고 보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대한 판단력, 즉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판단력은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의 속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왜 이런 말이 드냐면 그 다음에 3절, 2절, 그 앞에 있는 2절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고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서기관의 마음속에 그 말이 듭니다. 아니,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지, 어떻게 인간으로 온 당신이 이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여러분, 신성모독은요 사형입니다. 그 죄값이 사형이에요. 두 사람 증인만 있으면 사형에 처할 수 있어요.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죄예요. 아직까지는 마음에 담긴, 속으로 말했으니까 밝혀지는 않았지만 서기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은 아주 무게가 있는 발언이었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거기에 관하여 주님께서 오늘 5절, 6절에서 대응을 하십니다. 그 서기관의 속마음에 대하여 이제 그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두 개의 대비된 말씀을 대비시켜 얘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이건 회복되는 거나 다름없죠. 이 두 개의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냐? 여러분, 어느 게 쉬울까요? 투표할까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뭐 중간만 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비교해서 어느 게 쉽다는 것을 밝혀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해 봐라. 물론 어느 게 쉽냐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답은 이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어려운 겁니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은 회복인데 이건 그것 비해서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한 대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회복과 치유는 그거는 그 전에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다른 선지자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고치고 회복되게 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사람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너희가 이것이 더 어려운 줄을 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이 뜻입니다. 너희가, 서기관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너희가 내가 단순한 한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죄사함,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사람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적, 이건 둘 다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뜻입니다. 나는 이 두 개를 쉽게 할 수 있다. 너희는 어려울 거다. 서기관아, 너는 어려울 거다. 사람들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능히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죄사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요 권세 있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적을 행한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뜻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걸어갔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보니까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기적을 행하는 존재, 죄사함을 문제없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세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그냥 이 유대인에게는 그냥 하나의 랍비, 선생님이나 하나의 어떠한 이렇게 그냥 기적을 좀 행하는 정도의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즉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들은 본 성도들이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즉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죄사함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도록 말씀은 요청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는 거죠.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었던 주님이 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한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를 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쉽게 하죠. 그래, 이 주님이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래도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죠.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따르니까, 왕으로 따르고 구세주로 따르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과 한 가족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확인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죄사함을 우리가 더 큰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하여 그런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릴 수 있겠는가를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이 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자,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했다. 나는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죄사함 받았네,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하고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여기서 지혜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 주 또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와서 또 내가 또 죄를 짓네, 또 죄를 왜 반복 짓고 또 난 또 회개하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죠?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점점 내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약해집니다. 자책감이 생긴단 말이죠. 신앙을 얘기하는데 자책감이 생겨요.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이 자책감이 생겨버리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좀 아직 미진한가? 내가 아직 더 뭔가를 해야 그 용서가 완전한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그런 의심하지요. 그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야, 이게 과연 내가 지금 과연 완벽하게 뭔가를 받은 건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죄의 본질이 뭔가를 좀 오늘 확인하고 죄사함이 뭔가를 좀 확인한 다음에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러면 아무 해도 된단 말이냐? 그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죄의 본질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단절, 끊어지는 것. 단절이 되어 전혀 교제가 없고 교류가 없고 서로 관계가 맺을 수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본질은. 그래서 거기서 불순종이 나옵니다. 관계 없으니까 불순종이에요. 모든 게 전부 다 어떻게 하죠? 자기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내 모든 생각대로 전부 다 내 마음을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걸 죄 아래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 아래 사는 삶.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소멸이죠. 소멸과 끝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없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세계에서 나오라고 그러십시오.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다 헛소망입니다. 죽음으로써 끝날 겁니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소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인류의 모든 가진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끝까지 모른 채 하며 걸어가야 하는 인생이 우리의 모든 일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언을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희생을 하셨는데 그 두 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듯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듯이 평화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 평화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평화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은 이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좀 더 확장된 의미이죠. 용서함 받았다. 이제 자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갔다. 사랑의 관계,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들어간 게 고침을 받는 겁니다. 깨어지고 상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죠? 다시 회복되었다. 이게 바로 평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죄사함의 의미에 확장된 개념이에요. 용서와 그리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생,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죠? 관계를 평화롭게 회복된 것이 우리의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이런 존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일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사함의 결과로 얻은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평화뿐 아니라 나음을 입게 된, 죄사함의 결과 나음을 입게 된 것은 전 인격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전 인격, 고침을 받은 겁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점점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자,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자 합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별로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회복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속에 우리의 나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나아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누굴 닮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회복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망 없는 죽음의 자리, 가망 없는 자리에서 우리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 증거는 뭘까요?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거부하시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은 것은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담긴 우리의 의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단한 것입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절대 세상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만 잘 된다면, 내가 행복하다면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고 무슨 수를 써라도 내 행복을 찾겠다는 거 있으면 영혼까지 팔지 않습니까? 왜 영혼까지 판다, 영혼까지 끌어다 모은다는 표현을 왜 씁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지는 자기중심, 자기를 위한 욕망, 이런 것들이 강하게 표출됐을 때 사용하는 말들이죠.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회복된 존재입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가볍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완성된 존재로 가도록,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 관계 회복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음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니라.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백하잖아요.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하고, 우리는 세상을 짝하지 않게.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행위로서 난 그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다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안 믿으실 거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믿으실 거면 아멘으로 해주시면, 두 손을 들고 좋습니다. 손들 좋아요. 우리는 온전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존재라고요. 그걸 천사들도 시기하잖아요. 하나님 어찌 저렇게. 모세도 말했잖아요.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로다. 이걸 즐거워할 줄 모르면 우리는 신앙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과 여건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할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엮어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즐거워하세요? 즐겁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즐겁습니다. 도저히 안 믿기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를 대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왜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었고 나음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사랑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안다는 것, 참 사랑을 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가지는 모든 사랑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참된 사랑의 아류입니다. 아류. 그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이래도 대단한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이래도 나음을 입은 존재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존재가 아니십니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요구하시죠.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 예수님을 믿어라 이겁니다. 이런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은 믿는 겁니다. 믿는다 하는 것은 뭘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루신다. 내 인생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 죄사함을 통해서, 죄사함으로 인하여, 그것의 능력으로 인하여, 권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으니 날마다 즐거운 삶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과 환경, 그것은 다 우리 앞에 스쳐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을 공감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앞에서 지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과,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주를 믿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주를 기뻐 찬송하며, 주를 기뻐 예배하며, 주를 기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인 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을 위하여 다른 것을 동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다른 것 동원하지 마세요. 우리의 전인격, 영혼, 오직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질병을 치유할 때, 우리 질병에 걸렸을 때는 당연히 기름을 바르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받았고 온전해졌고 그 온전을 향하여 계속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이 이 죄사함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파악할 수 있겠고, 그뿐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 죄사함을 통해서 나오는 평화와 그리고 나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임을 오늘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이 권세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누림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누림입니다. 우리의 규칙이나 의무나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뭘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는 이것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협력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본질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은 전부 다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삶임을 기억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의 존재로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니 가족은 말할 것도 없죠. 가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가족들이 함께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방에서 교제하고 전도에서 교제하며 각기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삶을 힘차게 누리며 함께 나누시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사 우리에게 그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평화와 고침과 나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자책감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과 명예와 감사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잘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 모두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